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김동현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교회에서 특별 찬양하고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이 좀 느긋합니다. 오늘 본문이 워낙 짧아가지고 13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하설교 계속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에베소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테판본에는 빌립보에서 쓰여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보내온 편지 속에 아마 결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하는 것은 모델이 아니라 케이스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인데 제목은 그냥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상의 재물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한 13절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 인간들이 죄는 많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실 정도로 죄는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0장 8절에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 남편 니무롯과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젊어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생아를 하나 낳아가지고는 이름을 담무스라고 짓습니다. 성경에는 담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회 책에는 담무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담무스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딱 한 번 나오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이 바로 세미라미스가 자기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담무스가 이름 짓고 내 남편 니므롯이 사람으로 환생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신과 신을 낳은 자기가 또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 그 다음에 어머니 신과 아들 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강의하면서는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천주교가 바로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이제 마리아와 예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리아와 예수가 아니고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만들어졌는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신들에게 이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데 그 제사한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뭐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명절 때만 되면은 한국에는 뭐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기뻐하실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슬픈 때가 명절이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마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냥 명절이라고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조상의 신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다 믿는 가정 같으면은 뭐 제사 음식 신경 안 쓰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믿고 가정은 안 믿으니까 가정에서 제사를 할 때에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이 신앙 양심에 이걸 만들어야 되나 안 만들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문제, 뭐 고린도 교인들이 뭐 간단하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왜 보냅니까? 결국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진짜 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이 키워보면서 얼마나 될까? 근데 아마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에 가야지요. 뭐 학원에 가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사실 이제 학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울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참 대단한 인격이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록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사랑을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흔히들 언더스탠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아래에 있는 스탠드 아래에 있는 언더스탠드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건데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하면 다 좋지만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가 참 편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뭘 좀 진짜 알면은 겸손해지는 건데, 근데 뭘 알지도 못하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안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 안다고 떠드는 사람이 떠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귀신이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게 귀신은 안다이 박사다. 안다이 박사다. 그 귀신이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곧 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개역개정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래서 이 귀신과 같이 뭘 자꾸 안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떤 큰 바위나 큰 나무나 뭐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뭐 조금 사람하고 다른 게 생긴 그런 것들에게 절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뭐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이 하나님 앞에 한번 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절할 리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네 내게 한번 절해라. 뭐 성경에는 경배해라 되가 있는데 경배하는 게 절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 줄게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절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귀에게 절 안 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 안 하니까 마귀가 어떤 수를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절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절만 하면은 그 앞에 떡 가가지고 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내게 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절한 것이 된다. 이렇게 대리만족을 얻는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아무에게나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에서는요, 인격 외에는 절할 데가 없어요. 인격도 악한 인격이 있잖아요. 바로 마귀, 귀신들, 이게 악한 인격이에요. 악한 인격에는 절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천사에게도 절하면 안 돼요. 선한 인격이지만. 근데 이제 사람도 섬기기 위해서 절하는 거는 잘못이고 그냥 이제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정도의 절은 괜찮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 우리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조상에게 절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막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상에게 절하는 거는 괜찮다. 절대로 아니죠. 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조상이 영혼이 와가지고 절을 받고 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죽으면 끝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만 신이고 그 외에는 인간들이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이게 이제 세미라면서가 처음 자기 아들 다무스를 낳아가지고 신이라 칭해놓고 그 외에도 세상에 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면 많은 신들도 있고 많은 주도 있고 있으나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신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이제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하나님 창조주인데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 것, 그거 다 엉터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이걸 사람들이 못 가졌어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어서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즘 귀신은 아마 평일에는 역사를 못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 날짜를 잡는지 무슨 날짜를 잡는 것도 요즘은 귀신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하는데, 지금은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날이 좋아요? 토요일, 주일이 좋은 거라. 왜? 귀신이 잘 모르니까. 근데 참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례식장에 이제 발인 예배를 발인식을 한다고, 안 믿는 데인데 발인식을 한다고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또 가니까 발인을 몇 시에 하는가 하면 새벽 4시인가 그래 해요. 그래서 왜 발인을 그렇게 새벽 4시에 하느냐 이러고 했더니만은 하관 시간을 귀신이 잡아줬는데 새벽 6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발인식을 새벽 4시에 하고 하관 시간을 새벽 6시에 해야 된다고. 참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여기 먹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 약하여진 사람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자 7절에 8절에 한번 봅시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음식 문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 가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상의 제물 차려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절했다고 해서 우상이 그 음식에 뭐 침을 발라놨습니까? 똥을 사놨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런데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먹는 것도 자유고 안 먹는 것도 자유인데 약한 자들에게 걸려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이제 이게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먹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는 자유도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양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약한 자가 무엇이 약한가 하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개정은 믿음이 약한 자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우상, 이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우상 제물 먹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따라 가지고 안 먹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 사람도 먹는데 뭐 하고서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지고 자유해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유함으로 먹는 것을 보고는 양심에 실족을 할 수 있다. 실족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양심이 연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어떤 고기, 이제 이게 고기 문제인데 사실 이 고린도에 이제 보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전이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 이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에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인데 그 신전에 바쳐진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쳐진 여인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케데샤라는 겁니다. 케데샤. 그래서 제가 장녀는 구약 성경에 두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장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라합 같은 경우는 기생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라합이 그냥 기생이 아니고 사실은 자나라는 장녀입니다. 근데 장녀가 이제 두 종류예요. 우리말 성경은 장녀 아니면 귀생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케데샤라는 장녀, 바쳐진 여자. 그리고 케데쉬라는 남창이 또 있어요. 신전에 바쳐진 남창, 케데쉬, 케데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반 장녀는 그냥 자나, 히브리어로 자나 하는 장녀. 그 이제 몸을 파는 장녀죠. 그리고 이제 케데샤는 신전에 바쳐져 가지고 제사로는 남자들을 상대로 자기 몸을 주는 그런 장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고멜이 바로 케데샤예요. 그래서 이 아브로디테 신전에는 이런 케데샤 역할을 하는 여자가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뭐 가정에서 조금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냥 뭐 양 한 마리 몰고 제사하러 가는 겁니다. 제사하러 가가지고 뭐 제사는 관심 없고 그냥 양 한 마리 바치면은 그 다음에 제사 끝나고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자기가 골라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그 바쳐진 재물이 다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 시장에 내다 파는 재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뭐 한번 제단에 바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선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니까 그거 사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양심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먹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심이 그 믿음이 실족해질까 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양심을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약한 믿음, 그 약한 양심에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마지막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내가 먹을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양심, 믿음이 연약한 그 영혼이 실족해 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 약한 영혼이, 믿음 약한 양심이 보고 실족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들도 항상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은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상대방을 위해서 약한 양심, 약한 믿음을 위해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